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챕터 9을 전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 고백을 공부하면서 살펴봤던 내용들 그것을 되짚어 보면요. 가장 먼저 우리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방법인 이 계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과 그렇게 주신 특별 계시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이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성도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계시하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2장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심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들로 쭉 설명이 되었었죠. 그리고 나서 3장에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뜻인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창세전 영원하신 뜻의 실현이 되는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죠. 그리고 그렇게 실론을 쭉 정리한 후에 이어지는 이제 6장과 7장에서는 인간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졌었는데요. 먼저 6장에서는 그렇게 창조되고 섭리 안에 있는 그 상태인 그 사람에게 있는 타락과 죄와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어주신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본 8장에서는 그 모든 언약들을 이루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해봤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구원론을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무려 이제 18장까지 이어서 쭉 구원론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즉 지금까지 잘 설명되어 온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 지금까지 쭉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는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사람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 구원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구원론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이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삼위일체 세 위격 중에서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아주 매우 관련이 깊은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성령님만 따로 다룬 챕터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성령님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 챕터 2에서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을 하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미 말은 했고요. 그 상태에서 이 구원론을 통해서 그 성령님께서 하신 일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구원론의 가장 처음이 되는 이 9장의 이 인간의 의지,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가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개혁주의 신학을 오해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개혁주의가 인간의 의지를 무시한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 이유는 그들이 늘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대척점에 놓고 그들이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신앙 고백은요, 이 구원론을 시작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의 의지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의지를 다루는 것. 왜 그럴까요? 이 순서가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아무리 이 구원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완벽히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의지와 관련 없이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지만 인간의 의지와 매우 관련이 있다. 매우 관련이 깊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순서만을 봐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미 앞선 챕터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말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어떤 운명론적으로 강압적으로 구원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신앙고백은 이런 이 순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론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이 인간의 의지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인간의 의지를 무시한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예정론을 철저히 운명론으로 이제 오해를 해서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일 뿐이고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1항부터 5항까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는 이 인간의 의지가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지에 본성적 자유를 부여하셨다. 이 본성적 자유는 억지로 선이나 악을 지향하도록 강요받지도 않고 본성의 어떤 절대적인 필연성에 의해 선이나 악을 지향하도록 결정되지도 않는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9장 1항이 분명히 말하는 대로 개혁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혀 부정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본성적 자유, 내추럴 리버티를 주셨다라고 아주 분명히 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정해진 대로 작동되는 그런 로봇으로 만들지를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 중에는 이 의지의 본성적인 자유, 이 자유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지에 대해서 설명하길 억지로 선이나 악을 지향하도록 강요받지도 않고 본성의 어떤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해 선이나 악을 지향하도록 결정되지도 않는 의지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길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를 분명히 하셨는데 그 인간의 자유라는 것을 딱 들여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행하도록 강요하는 어떠한 소프트웨어도 거기다 깔아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가진 본성은 정말로 자유로운 본성이기 때문에 그 본성 그대로 가면 그로부터 어떤 필연적인 결과가 나올 일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말로 치우치지 않는 정말 자유한 본성적 자유를 가진 존재로 창조를 하신 것이고 그 안에 어떠한 불순물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된 기본 상태 정말 본성적 자유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이제 분명히 신앙고백은 설명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 신앙고백은 이제 이어지는 2항부터 5항까지 그 기본 상태가 가진 의미와 그 기본 상태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2항은 그 첫 번째로요. 그 본래적 상태인 인간의 의지가 가진 그 능력과 의미에 대해서 그 본래적 자유의 그 자유의지가 가진 능력과 의미에 대해서 2항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항 보시면요. 사람은 무죄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선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원하고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가변적이라 무죄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도 있었다. 인간이 창조된 그대로 무죄한 상태에서 가진 의지, 곧 죄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먼저 하나님께 선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원하고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죄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 아담의 이야기니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물론 아담이 뭐 전체적으로 다 그런 자유와 능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딱 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자유와 능력을 그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담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자유가 없어서 그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잘할 수 있는 상태로 1항에 나온 대로 진정한 본성적 자유를 가지고 이 아담은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인 거죠. 그죠?
그러나 정말 자유로웠기 때문에 언제나 타락할 수 있는 가변적 존재였다라는 것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가변적 존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첫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순종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타락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타락한 그들은 그 가진 의지에 있어서도 아주 심각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사망에 이어져 나오는 건데요. 사망 보시면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있는 자연인은 그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회개하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 아담은요, 이렇게 타락한 이후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의 모든 자손들은 그 원죄 아래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이 아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본래적으로 원하고 행할 자유가, 그런 자유와 능력이 있었던 그런 인간은 신앙 고백의 표현 그대로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속박되게 되었고, 능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벽히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물론 이는 인간에게 의지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분명히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자신의 그 의지를 발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인간의 의지는 타락했다고 해서 전혀 없어졌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이죠. 그럼 그 의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칼빈은요, 이걸 이렇게 설명하죠. 칼빈은 의지는 인간의 본성과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의지는 소멸된 게 아니고 악한 욕구에 강하게 속박된 나머지 옳은 것을 위해 분투할 수가 없게 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말대로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인간 본성에 포함된 건데요. 그러니까 없어질 수 없죠. 그래서 1항에서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동물과 구별되게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도 그 의지는 그렇게 분명히 없어진 게 아니고, 사람이 타락했다고 해가지고 동물처럼 된 게 아니고 변하게 되어버린 것인데 악한 욕구에 강하게 속박된 의지로 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옳은 것을 위해서 선을 향해서 분투할 수가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성경은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죄인의 상태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의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완전히 이게 막혀버려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적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단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만이 아니고 전혀 못 알아보고 오히려 이를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의지는 여전히 있지만 죄라는 박스 안에 완전히 꽉 막혀버린 의지를 가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이거 의지를 설명할 때 어떤 의지라고 설명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게 바로 노예 의지인 거죠. 노예 의지. 그렇죠? 죄 아래 묶여버려서 하나님을 향해 그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완벽한 한계 아래 있는 노예 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이런 모든 죄인들이 선을 전적으로 싫어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회개하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선을 알 수도 없고 오히려 이를 어리석게 보니까 당연히 이걸 싫어하고 경멸하고 또한 당연히 선한 길로 돌이키는 회개도 불가능한 거죠. 그죠? 완전히 죄 아래 갇혀버려서 스스로는 그 너머로 나아갈 수 없을 뿐만이 아니고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전적 타락, 전적 불가능에 놓인 모든 죄인들의 상태인 것이죠. 정말 아무라고 소망 없는 상태죠. 그런데 스스로 이런 상태임을 자각을 하지를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은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디어에 보면 막 악을 멋있게 그려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특히 청소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게 멋있다라고 보죠. 악한 건데, 나쁜 건데 그걸 멋있다라고 봅니다. 쿨한 건 줄 알고 뭐 마약, 폭력, 음란함 이거 다 보고 따라합니다. 이게 다 노예 의지 안에 갇혀버려서 눈먼 자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냥 그렇게 노예 의지 안에서 살아가게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본 대로 영원하신 성자께서는 인성을 취하시고 중보자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의를 전가시켜 주시죠. 바로 이 주님의 성취로 인해서 완벽히 노예 의지 안에 갇혀 살고 있던 그 사람들 중에 선택된 자들이요 거듭나게 되고요. 이제는 그 박스 밖의 빛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제나 회개를 낳게 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사항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로 그를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의 본성적인 죄의 속박에서 그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지만 그의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전적으로 선한 것만을 원하지 못하고 악한 것도 또한 원하게 된다. 자, 먼저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주체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 상태로 옮기시는 것인데 그렇게 옮기실 때 그의 본성적인 죄의 속박에서 그를 자유롭게 하신다. 즉 그가 묶여있는 노예 의지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직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죄인은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은 노예 의지 안에 갇혀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주체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과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시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보여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인간은 노예 의지에서 벗어나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이제 성경에 철저히 근거한 진술이죠. 자, 주님은 은혜의 상태로 옮기시는 주체가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시면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65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노예 의지에 갇혀있는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임도 또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게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얘기죠. 34절부터 36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물론 이는 성부와 성자만이 아니겠죠. 이 모든 것을 각자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의 진술대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은혜로만 죄인은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자유롭게 된 자로서 거듭난 성도는 이제는 불신자와는 다르게 그 의지의 이제 발동 범위가 달라져 가지고요.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기 전에는 의지가 그 죄의 박스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였고요. 진정한 선을 알 수도 없고 좋아할 수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었는데 오직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제 그 의지의 그 한계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선한 것을 원할 뿐만 아니라 행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죄의 오염에 중독돼가지고 완전히 노예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이걸 기뻐하다 보니까 그 오염이 정말 이제 오염으로 보여가지고 점점 멀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 오염의 자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몰랐는데 눈 뜨고 나서 보니까 이거 명확히 보게 되니까 그리고 동시에 또한 눈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죄로부터 벗어나려는 성향과 동시에 의를 향해 나아가려는 그런 성향이 생겨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난 성도의 특징이고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인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신앙 고백 4강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전적으로 선한 것만을 원하지 못하고 악한 것도 또한 원하게 된다. 예. 분명히 선을 향한 지향성이 생겼고 이제는 행할 수도 있게 됐어요. 근데 아직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신분은 변했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 가운데서 허우적대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화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그 속도가 매우 더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분명히 제대로 보면서도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직접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자, 로마서 7장 보시면 2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죠? 분명히 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생겼죠. 분명히 노예 의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추구하는 지향성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음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비슷한 설명을 하는데요. 5장 17절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모습, 이런 한계 안에 있는 모습, 이걸 보면서 그 봐라, 여전히 죄에 넘어지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거듭나기 전과 뭐 별반 다를 바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보이기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거듭난 성도와 불신자 간에 잘 구별 안 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그 거듭난 성도의 마음 상태는 분명히 변했다. 마음 상태는 변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싸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일관되게 어떤 반작용이 없이 그냥 죄를 향한 방향성, 그 의지를 그냥 꿋꿋이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었다면 거듭나고 나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성화가 돼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이전에도요, 먼저 분명하게는 내 안에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그 성향이 생겼기 때문에 내적 전쟁이 있는 삶이 시작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변화가 성화의 시작인 거고요, 모든 거듭난 사람이 경험하는 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거듭난 성도가 이러한 갈등, 죄와 싸우는 갈등 아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그런 전장에서 모든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독려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거듭난 성도는 분명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고요, 노예 의지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 안에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제 성경은 방향을 딱 잡아주시기를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라는 것과 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 다른 곳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약속인가 하면 이 7장 1절인데 6장에 이제 보시면 거기 보면 이제 성도가 하나님과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라는 그 약속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장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러니까 이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노예 의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의지를 받은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 되는 거죠. 자녀들을 향한 말씀. 사도 바울은 그런 귀한 약속을 받은 자녀들,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자녀이니까, 너희가 자녀니까 자유하니까 이제 마음 놓고 가서 편하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가 정말로 이해되십니까? 율법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무언가 이제 명령하고 독려하는 게 있으면 그게 다 율법주의인 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그냥 대충 넘어가지 절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 주셨는데 그러므로 자유를 주셨으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유를 주셨으니까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들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에 대한 개념을 좀 제대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자유. 안 그러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명령들을 그냥 대충 다 율법주의라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 명령만 나오면 율법주의 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한답시고 성경을 그냥 자기 스스로 취사 선택해서 이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뭔지를 정말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자유를 오해하는 근본 원인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유를 왜 오해하는가? 먼저 세상에서 통용되는 자유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세상에서는 보통 자유를 어떠한 개념으로 자유를 생각을 합니까? 내가 자유롭다라고 하면 그 자유는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얘기를 하죠. 그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때 누구도 나에게 간섭하지 않으면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에서 자유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세상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진짜 자유라고 말을 하지를 않고요. 오히려 그것을 죄에 노예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죄에 노예된 상태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스스로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변함없이 그 노예 의지 안에서 죄만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거기에 아무도 그냥 간섭하지 않을 뿐인 것이죠. 사람들은 영적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난 자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세상적 자유는 사람들에게는 간섭받지 않는 자유하는 건지 몰라도 그 상태는 사실 알든 모르든 죄에 장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전혀 자유한 게 아니고 여전히 죄에 노예된 상태인 거죠. 스스로 노예가 아니고 자유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사실 감옥 안에서의 자유라는 겁니다. 영화 보면 누구 나옵니까? 감옥 안에 대장이 나오죠. 감옥 안에서 자유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런 세상이 생각하는 자유와 다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자유는 완전히 다른 자유인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감옥 안에서는요, 철저히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감옥 밖에서는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고 나서는 완전히 반대로 더 이상 그게 자유가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 법도에 맞게 사는 삶을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의 기본적인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유의 개념의 변화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아래 사는 삶,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이게 진짜 자유다라는 사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이거 자유 아니고 이것도 다른 버전으로 얽매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게 율법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진정한 자유인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요, 미국에 살아가면서 그냥 상당히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법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게 별로 많이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냥 법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도 나를 제약하는 게 그렇게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어떨까요? 범죄를 막 계획하고 즐기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 법이 이걸 강하게 저지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삶이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유의 개념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죄밖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노예 의지 안에서 살 때의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것은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감옥에서 벗어나서, 그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 때의 그 자유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내 마음이 되어서 그게 더 이상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나의 즐거움이 될 때에 이를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감옥 안의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굳게 서서 다시는 그러한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의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을 때, 그때 진짜 정말 최고의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그 발버둥으로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 거고요. 그 자유를 위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율법을 잘 지켜서 그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율법주의인데 그 말이 아니고, 예. 그렇게 싸워서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정말 이겨나갈수록 점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내 마음이 되어져 가고 점점 그 법이 나에게 편하게 되어져 가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우리는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마치 대부분의 우리가 미국 법 그냥 거스림 없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는 살아가는데 점점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돼가지고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거듭나서 이 노예 의지의 감옥에서 출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신분적으로는 분명히 자유한 자들인 건데요. 그런데 그 자유한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다시 죄에 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고 거기에 적응하고 이를 누리고 기뻐하게 되면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즉 진짜 자유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려고 자유라는 신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감옥 밖에 나와서 우리가 자유하게 살기 위해서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즉 감옥 안에 그 일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는요, 거듭난 자들이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 아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절대 이제 너희는 내 주권 아래 있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방종으로 가게 되면 절대 진짜 자유함을 못 누리고 죄의 멍에에 질질 끌려다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자유를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마땅한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율법주의와 뭐가 다른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굳게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거듭난 성도라면 당연히 예수 잘 믿고 정말 그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 듣고 나서는 더더욱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모습이 뭐죠? 좀 전에 로마서 7장에서 읽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기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우리는 늘 보는 겁니다. 주일날 분명히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선한 의지가 딱 발동이 되는데 바로 집에 가면서부터 이게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성도는 분명히 의지는 변했어요. 의지가 변했고요. 분명히 새로운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긴 한데 여전히 매 순간 그 의지를 이뤄낼 능력이 정말 나에게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런 명령들, 전신갑주 취하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 능력이 정말로 어디서 오는지도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한데 성령님이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이거 직역한 걸 써놨는데 이게 더 이해가 쉽습니다. 너희 중에 몇은 이와 같은 자들이었다. 너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러나 씻겨졌고 그러나 거룩해졌고 그러나 의롭게 됐다. 너희 원래 그랬는데 너희 성령님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을 하려고 해요. 지향성을 가지고 순종을 하려고 할 때 실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온다라고 합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씻기시고 거룩해 하시고 의를 적용시킴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이 오염 가운데에서 연약함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성령님 때문에 죄와 싸우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우리가 지어져 가게 될 때 우리는 바로 거기서 참 자유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거룩함 가운데서 참 자유함을 누려간다는 거죠. 율법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 거룩함 가운데서 참 자유함을 누려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내 법이 됐기 때문에. 그죠? 내 마음과 내 삶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즐거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죠. 이렇게 성도는 거듭나서 노예의 의지에서 벗어날 때 참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고 또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새로운 선한 의지대로 실제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하게 된 의지 위에 부어지는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그리고 그에 더해지는 평생 맛보아 알아가는 그 우리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 우리가 그 거듭나기 전의 마음처럼 어떤 부담감 가운데 스트레스 막 팍팍 받으면서 그냥 억지로 연필로 막 무릎을 찔러가면서 순종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점점 자발적으로 점점 즐겁게 순종하며 죄와 싸워나가며 그 자유를 좀 더 깊이 알아가고 누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자유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자유함은요, 겉보기에는 그리고 또 순종과 그 자유라는 그 용어상으로는 마치 이게 반대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이해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최대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고요. 사실 성경은 순종 가운데 최고의 자유함이 있고 그 자유함을 아는 자는 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감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앤서니 후크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자유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므로 이 자유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될 것이다. 즉 자유롭게 순종하는 삶, 또한 순종 가운데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삶은요, 자유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이기적인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결국 진짜 하나님 나라 법도에 맞는 그런 삶의 모습,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핵심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고 또한 그러한 누리는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래도 율법과 복음이 반대되는 걸까요? 전혀 아니죠. 율법과 복음은 성령 안에서 결국 이렇게 하나로 다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적 전쟁 가운데 자유함을 맛보고 누리는 성도가 자유함을 맛보고 누리는 그 정도가 이제 성도에게 있어서 전부인 건 아니죠. 자, 이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복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전쟁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제일 복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죄와 씨름하면서 불완전한 가운데 있는 상태인 것이죠. 질 때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다행히 이런 불완전한 전쟁의 상황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끝에는 완성인 영화의 상태가 약속되어져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5항은 우리의 의지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광의 상태에서만 인간의 의지는 완전하게 그리고 불변하게 선만을 행하는 데 자유롭게 된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의지는 선을 원하고 정말 행하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워나가면서 그 고난과 고통과 그 분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좁은 길을 지나게 되면 도달하게 되는 곳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상태라는 거죠. 이 영광의 상태는 싸움도 없고 고난과 고통도 없고 분투도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를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근데 이게 그냥 막연히 좋은 곳이라서 천국 그냥 막연히 좋은 곳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5항 설명대로 인간의 의지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 이전까지 아담이 죄짓기 전부터 지금 우리까지는 모든 인간의 의지는 항상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담이 이제 죄짓고 나서부터는 거듭난 성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는 자질이라고 했죠. 그죠? 물론 거듭난 성도 역시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대로 자연스럽게 선을 선택을 하지 못하고 평생을 영적 전쟁을 하면서 굳게 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영광의 상태는 이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이때는 더 이상 그런 불완전한 상태, 선택해야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상태, 영화의 상태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렇게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는 상태인 정말 영화의 상태로 옮겨버리셨기 때문에 또한 처한 상황 역시도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전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영화의 상태에서 성도는 죄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죄를 선택하지 못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벽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이 맞춰지게 되고요. 영원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게 되는 그런 극치의 상태, 정말 최고의 자유한 상태가 유지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그 영광의 상태에서 인간의 의지가 완전하게 그리고 불변하게 선만을 행하는 데 자유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서 성도의 자유는요, 더 이상 어떤 죄와 선 사이에서 싸우면서 유지해야 할 막 있었다 없었다 하는 자유. 우리 분명히 그 자유를 누렸다가 못 누렸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있었다 없었다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아무런 방해 없이 오직 선만을 택하는 자유. 자발적으로 오직 선만 행하는 그러한 자유라는 겁니다. 영화의 상태에서는. 성도가 이 땅에서는 진리를 알아감으로 자유를 점점 분명히 누려가는 알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면 이 영화의 상태에서는 그 진리신 하나님 안에서 진동치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참 자유함 가운데에서 그 영광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이게 성도의, 이게 우리의 복된 미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 맛봤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는가에 대한 느낌이 오겠죠. 그죠? 진짜 참 자유함.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가 어떤 복을 받은 자들인지를 좀 마지막으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난 성도는요, 전혀 그 한계를 스스로 넘을 수 없는 노예 의지를 가진 죄인의 신분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다시 태어난 자들, 거듭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 회복된 의지, 선한 의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지향성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면서도 나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를 않고 또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자 하는 마음도 그 안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 마음이 어떤지 돌아봤을 때 그렇다면 사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거듭났다라는 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건데, 그런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 믿는 분에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는데 그 믿는 분에게 관심이 없다라면 절대 그 믿음을 진심으로 볼 수가 없겠죠. 그냥 하는 얘기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교회 다닐 때 다른 무엇보다 가장 먼저 나는 정말로 거듭났는가를 분명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거듭나는 거예요. 언젠가 영접 기도 따라했으니까 난 거듭난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요. 나는 정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전과 다른 마음이 있는가, 새로운 지향성이 생겼는가를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났으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난 증거, 죄에 대해서 심각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분명한 지향성, 그 분명한 의지는요,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아주 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절대 죽은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의지가 있을 수가 없죠. 죽었으니까. 오직 산 사람만 의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로 거듭나셨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진짜 지향성을 가진 성도라면, 정말로 거듭나서 진짜 지향성을 가진 성도라면 너무나도 당연히 이제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아주 실질적인 고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민이 뭘까요? 그 고민은요, 바로 그 새로운 지향성이 만들어내는 영적 전쟁 때문에 생기는 고민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내 안에 전쟁이 전혀 없었어요. 전쟁이 전혀 없었는데 살아나니까 내 안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자 하니까 내 안에서 내전이 일어난다.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거룩함으로 나아갈수록 이 전쟁은 더 구체적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나는 정말 거듭나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 산자인가 죽은 자인가, 그 고민보다는 이 전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고민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분들은 이 고민 아래 이미 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나눈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이 고민 가운데 어떻게 대응해야 맞겠습니까?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이기고 싶은 마음, 그냥 지향성만 있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분명히 우리가 정말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에게 이길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그 능력은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에게서 온다고 했죠. 그래서 성도는 영적 전쟁 가운데 성령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워 나가게 될 때, 오늘 나누는 아주 중요한 내용, 우리는 그 싸움으로 인해서 그냥 고단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싸우니까 고단하잖아요. 싸우니까 고단하기만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된 기쁨과 은혜와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미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했죠. 누리는 성도의 모습. 이렇게 성도는 그냥 영적으로 게으름 피고 있을 때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싸워 나가는 중에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더 깊이 맛보고 누려가게 되는 겁니다. 안 싸우니까 이걸 자꾸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안 싸우니까. 그냥 방종하고 있으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더 이상 죄와 싸움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나라에 결국에는 입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복된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단지 장차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역동적인 전쟁의 상황 아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실제로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유일한 목표가 아닌 거고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본래 의도하신 모습도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자신을 돌아봤을 때 현재의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시다라면, 설명드린 대로 참된 순종 가운데 누리는 그 참 자유함을 조금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저 막연하게 나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만 그냥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는 매일 참패를 당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에 먼저 그런 영적 게으름을 주님 앞에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이 죄인 겁니다. 진짜로.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요, 뭐 하신다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중보자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했죠.
여러분들과 교제하기 원하시며 현재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만약 이걸 매번 거절하고 그냥 게으르게만 살고 있다면 이게 정말 죄임을 깨닫고 우리는 이를 먼저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지금 현재의 구원, 복된 성도의 인생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고 성령 안에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며 그 가운데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가장 풍성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최선을 다해서 영적 전쟁에 임하고요. 그 가운데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요. 또한 참 자유함을 정말 풍성히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런 진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노예 의지에 갇혀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던 저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만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오해하여서 지금 현재의 구원의 그 풍성함을 너무나도 많이 놓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저희가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현재의 구원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희의 죄를 더 명확히 보고 그와 철저히 싸워나가는 제자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정말 방종하던 저희들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하루를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코너스톤 장로교의 모든 지체가 정말 세상의 빛으로 밝게 빛나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 정말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